자,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힘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 2024년도가 이제 한 보름여 남았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에 저는 별로 실감을 못했는데 요즘은 새록새록 성경 말씀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은 참 현인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요 다 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요 IQ가 높아도요 한 주간의 삶을 전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은 편집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지 절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잊어요.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은 이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나의 삶의 배경을 무엇을 배경으로 살아왔는가를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다시 여러분의 그 생각의 재설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소풍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눈을 뜨고도 코를 베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감각할 뿐더러 무반응하는 이유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계는요. 보여지는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보였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이 상황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이전에 신학적 관점에서 신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는데 천사는 히브리서에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고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우리를 수종될 수 있는 영물로 만드셨어요. 그 천사도 역시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은 있지만 실제가 없어요. 무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그 천사가 하나가 타락해서 여러분 악한 영이 됐잖아요. 자기들의 따르던 졸개들을 데리고 땅에 내려왔어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그래요. 이 악한 영들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끌고 가야 돼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사실은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창조하신 곳이 아니라 그 타락한 천사와
그 타락한 천사로 인한 여러 관계된 악한 영들이 가둬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자기들만 갈 수 없어서 물귀신 작전으로요, 계속 성도들을 지금도 미혹합니다. 오늘도 미혹돼서 그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에 못 오고, 왔다 하더라도 몸만 나오고 생각은 딴 데 가고 계획도 딴 데 가고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유 말씀 잘 지키면 축복이야.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 교리적 관점에서요, 축복, 여러분 축복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축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리심산 쪽에 서라, 에발산 쪽에 서라, 6지파씩 나눠서 그렇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심산에 선 6지파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더니 축복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축복의 기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그 낭독을 들어보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사로운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다, 안 지키면 저주다, 저주다, 저주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주받고 영원한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리가 성경을 앞서다 보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단에 교회를 다녔어요. 장작교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죠. 서울에서. 거룩, 경건. 좋은 것도 있어요. 예배에 대한 예배 질서를 진짜 잘 배웠어요. 예배의 질서. 우리 찬양대는 숱한 세월을 찬양을 했는데도 피스 하나도 한 번도 이렇게 똑바로 맞춰서 든 사실이 없어. 있다. 김영 목사님이 지도하셨을 때 찬양대 피스 드는 것부터 절대 후드티를 입으면 안 되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신앙된 것은요, 물잔 갖다 놓는 거 없어졌어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 물을 갖다 놓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양말을 안 신고 교회를 와요? 쓰리빠 찍찍 끌고 교회를 와요? 모자 쓰고 와요? 민소매 입고 와요? 반바지 입고 와요? 택도 없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보는 건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고요. 축복의 원천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오늘 주일 지켰어, 예배 받잖아, 이래요. 그러니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0편, 18편에서는요, 힘이 배경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환난이 많았던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어떤 환난이 있을 때에도
자기 먼저 돌아보면서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았어요. 그렇게 장인어르신 사울님께서 죽이려고 했어도요.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한 번도 죽이지 않았어요. 맞죠? 물병과 창을 갖고 나오기도 하고 옷자락을 베기도 했지만 절대 죽이지 않았고요. 죽이지 말라 명령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인식이 바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요. 우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긴 하지만 수도 없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뒤에서 치는지, 옆에서 치는지, 코를 베가는지, 팔 하나를 잘라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있겠어요. 예배도 절대 이러고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막 긴장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예배를 인도해도요. 가끔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없을 때만 하니까 어떤 때 이렇게 드려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고 저게 끄적끄적 찾아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 경험이 묻어나온 그런 설교구나. 지난 약복강 때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가 3일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굉장히 은혜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오늘은 일찍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에 심령에 울림이 와서 1시간을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피곤함도 싹 없어지고 심령에 기쁨이 왔대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의 실제적인 지금 전투 상황입니다. 예배의 패배자가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1년 52주 이게 2주 남겨놨나 예배의 실패자들 꽤 있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52주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또 매일 저녁마다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등급을 나눠서 구분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무기력해져요. 또 무능력해집니다. 자신감이 상실이 돼요. 그리고 주위에서는요, 기다렸다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데 꼭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네가 어려움을 당하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이러면서 세트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까지 막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나의 힘의 배경으로 살아왔나? 오늘의 나의 삶은요, 이전에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자신의 힘을 배경으로 살아온 자는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한 2004년부터요. 물론 제가 사역을 성도 때부터 했어요. 제 주변에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문제를 가지고 왔고 치유를 필요한 사람이 왔고 저는 주님 제가 문제를 해결하게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늘 기도하며 주님을 겨냥하고 살았더니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요.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은혜만 붙들고 살게 하지 않아요. 그 은혜에 합당한 많은 사람들을 일감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축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런 말을 해?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바르게 뜯어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뜯어고치는 일을 못하는 지도자는 비겁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너에게 내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맡겼는데 도대체 너는 몇 명을 건졌냐? 몇 명을 내 앞으로 오게 했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리모델링이에요. 뜯어 고치는 겁니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막 기도만 하면 복을 준대. 열심히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오랜 시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오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님이 보존시키면서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일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보상을 해준다면 그건 인본주의로 가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어서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결과는,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주님이 주시겠지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봤더니 와, 내 삶의 절대자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뒤늦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어요. 성도 때요. 제가 무슨 사명이 있어서 주의 종이 될 거라는 사실은 1도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 매사가 기뻐요. 그 기쁨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주를 위해 행하는 일들은 육신은 피곤하고 힘은 들지만 아우 힘들다. 이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보이잖아요. 기뻐하시는 주님이 느껴져요.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회자 야복강 4차 기도회 때 저는 여러 번 내 심령 안에서 감동하시는 주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은요, 기도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일을 만들어 놓고 그 일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저는 바쁜 일 없어요. 바쁜 일은 주님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 때문에 바쁘지요. 마귀한테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요. 우선순위를 딱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기고요. 절대 어떤 것도 회방하지 못한다라고요. 딱 자기 자신이
마음 먹으면요 절대 못 건드려요. 악한 영이 절대 못 건드려요. 나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작전 깨졌어. 무슨 작전 기도가 뭐 그릇이야 깨지게. 깨지는 거 없어요. 그냥 하게 되면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응답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주의 종들한테도 내가 죽는 일 말고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중도에 이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주님이 들으셨는지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 3일 9타임을 채우지 못하고 가신 분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한 타임, 두 타임 오신 분들 빼고 처음부터 개근했어요. 개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겨냥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지역마다 이런 기도의 모임을 만들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기도의 배경을, 기도로 하나님을 얻으면요. 그 사람의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어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삶의 원천, 공급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요. 바로 왕 앞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대 연세가 몇이냐? 물어봤으니 나그네 길에 130년을 보냈다고 해요. 야곱이요.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아유 야곱, 꾀쟁이 야곱, 약삭 빠른 야곱 계속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참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태에 있을 때부터요. 여러분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안에 야곱이 나와서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계속 도망다녔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고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싸워서요. 얼마나 장렬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부러져서요.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 대퇴부 심줄 안 먹는 데잖아요. 그런 세월을 살면서 나그네 세월에 130년 자기가 의도해서 세팅한 세월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자기가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굉장한 축복권을 가지고요. 야곱은 생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축복의 보상을 받았어요.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에게 축복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주 만연해 갔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된대. 여러분, 절대 그런 기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는 겁니다. 야곱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같이 축복의 사람들이 됐다 해도요,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자기 자식, 피를 나는 자식도 반역을 일으켜서요, 맨발로 예루살렘을 내려오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압살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힘의 배경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삶은 형통했어, 시온의 대로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형통인지 아니면 편안인지, 내가 피할 거 다 피해서 얻은 시온의 대로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도요,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의 배경으로 여러분 살고자 원하신다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는 굉장한 국난 가운데 지금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왜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영이요, 지금 이 매스컴을 통해서요,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TV 없던 시대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약 큰 거 달아서 이렇게 막 지지직 막 전파 잡아서 그 듣는 라디오, 그런 것만 있던 시대는요, 애국자가 진짜 많았어요. 듣지도 못해도요, 보지도 못해도요, 국가관이 있었고요, 민족관이 있었고요, 굉장한 애국자였어요. 지금은 애국자 별로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말고는요, 애국자 없어요. 지난 12.7 200만이었대요.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인 사람 플러스 유튜브로 다 같이 시청한 사람들이요, 진짜 200만이었고요.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광고도 안 한 교회가 수두룩하대요. 10월 27일 날 이 악법을 저지하고 악법이 입법 제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여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규모가 큰 교회들도 알리지 않은 교회들이 수두룩하대요. 간첩이지 뭐야. 여러분, 절대 애국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초고속 하나님의 배경을 얻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민족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그러니 진짜의 실시간 소통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유튜브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누가 올래 그러네 하지 말고 성경에 위배되는 짓 하지 마세요.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그럴 자격 없어요. 죄 짓지 마세요.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쓸데없는 거 보내지 말고 누가 얘기하면 하지도 못하게 해요. 같이 죄 지어가지고 같이 도매금에 넘어갈 일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자들이 살려요. 12.7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누구도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는 교회마다 영적 갱신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의 배경으로 삼아야 될 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애국자예요. 다는 아니지만 거기도 나뉘었어. 아주 분열과 분쟁이 우리나라는 뿌리 내린 민족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몰라요. 그 전에 여러분 고려시대 몰라요. 아주 우리는 분열과 분쟁이 뿌리를 깊이 내린 민족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21절에 그렇게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사람의 논리를 믿지 말고요. 무슨 애국인 운동이니 뭐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열매를 보세요. 열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죽으면 어쩌려고. 여기 뭐 예수교 뭐 사진 해놓고 그 사람 몇 대 예수래 몇 대째. 그 창시자는 죽었대요. 난 그 사람이 실제 살아있는지 알았어. 몇 대째 예수래 몇 대째. 창시자는 죽었대. 그런 여러분 혼미하고 미혹해하는 영들에게 속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힘의 배경으로 삼고요.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유혹되지 않았어요. 미혹되지 않았어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냥 뚝딱 때려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는데도요. 결국 사람에게 미혹돼서요. 두 눈 다 뽑히고 마지막 자존심은 그거 삼손의 자존심 아니에요. 그 두 기둥을 붙들고 그 기둥을 흔들어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이 삼손이 평생 살아서 사역할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그게 하나님이 삼손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려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에요. 왜 안 보여요? 말씀 66권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요. 축복받은 축복의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매일 밤 예배였어요. 매일 기도예요. 억세게 기도를 시켰죠. 성도들. 왜요? 기도하는 자가 성경을 읽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성경 진도 안 나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말 하고 해야 될 말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신뢰가 무너져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에서는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을 보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곧 잠깐 단번에 보시고 말씀했겠어요. 다윗의 생애를 아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양치는 목동으로 매일 있으면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모에게도 진짜 순종해요. 부모에게 진짜 순종합니다. 저도 제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43살 돼요. 사위 목사도 그렇고 딸 전도사도 그렇고 한 번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예, 그렇게 할게요. 지식적으로는요 그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가 돼서 주의 도용이 된 자녀들이에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처럼 뽕 따다가 양떼를 치다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지만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식도 많고요, 경험도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조직이, 행정이요, 굉장히 어디다 내놔도 뭐 얼렁뚱땅 대충대충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정부에서 뭐 내년부터는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가 뭐 컴퓨터로 쳐가지고 재정을 한대요. 제가 어제 혼냈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은 거냐고. 장로한테 허락받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런데 어느 교회마다 재정에서 제일 문제가 많다. 얼렁뚱땅 하는 거 안 된다. 왜? 그러면 컴퓨터 못하는 저 같은 담임 목사는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날 뽑아놓는다고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어요. 재정부원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는 별 얘기 다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 있어요. 재정장부가. 이제 5년치만 남기고 싹 없앨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해요.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다 돈 다 갖다 주고 이리 와. 우리 교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와서 헌금 얼마큼 한 거 쫙 뽑아줄게. 진짜 많이 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내년부터는 중직자들 그 주정원금이 그게 뭐야? 자기들은 한 전기세도 올랐고 수도세도 올랐고 다 올랐어.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1조는 뭐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종자예요. 종자. 제대로 11조 하세요. 1원까지 반올림 해서에 5,560원, 5,600원, 5,700원 그렇게 하지 마. 6,000원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근처에 뿌리까지도 11조 하는 건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근처에 11조까지 하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 어떤 때는 그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요
매사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신뢰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제가 그루터기 선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많이 들었어요. 나 목사님하고 좀 친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래. 왜요? 가만히 목사님을 알아서 이제까지 보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이러면서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계속 받으세요?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랑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 주님하고 친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절친이 있으면 막 주고 싶지. 2개야. 내 친구 하나 줘야지. 이거 누구 줘야지. 이번에 선교팀들도 보니까 누구 줘야지. 누구 줘야지. 이러면서 사러 갔대요. 전 안 갔지만. 왜 그래요? 서로 관계 안에서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부자예요, 여러분. 영육의 모든 것이 조달되는 조달청이라니까요. 조달청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분만 계시면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간사하고 나는 그루터기 선교회를 원래 설립 예배도 드릴 마음이 없었어. 이미 사역은 시작이 됐고, 왜냐면 선교원금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미 사역은 시작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판을 키우셔. 현수막도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밖에 안 했거든. 왜냐면 그렇게 크게 벌릴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주님, 설교도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회도 제가 보고. 그랬더니 주의 종들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문성환 목사님을 모시라고. 예. 진행이 되는 걸 보니 판이 막 커져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지. 예수를 만나고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모든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켰어요. 빨리 교회가 커지고 막 건물을 사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분이 나의 힘의 배경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상 기준은요, 현지 조달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주셔요. 그런데 영권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얻어야, 영적 힘이 공급된 사람은요, 인권과 물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일은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자원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약복강 기도가 끝나고요, 주님, 주의 종들이 헌금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얼마 안 했어.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남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주의 종들, 교회들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고, 방송국에도 그 모임 4차 목회자 기도회 팀으로 해서 선교연금도 하고, 미국 광야 캠프 하는데 또 그 아이들 얼마나 먹어요. 20명이 넘는다는데, 미국은 물가가 진짜 비싸잖아요. 한국은 도현이가 갔다 와서 덜덜 떨린다고 그랬대요. 미국 물가가 그렇게 비싸서. 그런데 광야 캠프 하는 동안 아이들 회비 안 받거든요. 자원해서 하느님 앞에 자기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끝나고 있는 애들은 얼마씩 생활비를 받지만,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주사랑교회에서 무조건 주의 일은 주는 거다.
섬기는 거다. 계산하지 말고 뭐 더 회비 받고 뭐 이러지 말고 무조건 섬기는 거다. 이번에도 주의 종들이 얼마나 걱정하셨대요. 가시면서 이렇게 잘 먹었는데 3일 동안 집에 가서 영양실 주고 아무 패놓은 게 없으니 제가 야 사람이 경험을 하면 겁이 없더라니. 이번에 엄청나게 한 60분 정도 오셨잖아요. 많이 오셨는데 우리 그루터기 선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날도 밥을 교회에서 하자. 그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그래 많이 올 것 같다고요. 그러면 밥값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번에는 탕수육을 많이 튀겨. 만두 넣지 마. 성도들 원도 없이 먹게 많이 하라고. 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재정집사가 목사님 그루터기 하는데 뭐 지원 교회에서 지원 안 받아. 그루터기 선교회에서 하는 거야. 물론 양념은 조금 쓰겠지. 그렇지만 지원아 전 분명해요. 종량제 봉투랑 휴지랑 다 사가더라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전 치우치게 안 해요. 정확하게 합니다. 지난 3차 때 교회 양념 다 샀어요. 그루터기 아니야 복강에서 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밥을 안 해 먹었으니 양념이 탁 떨어졌잖아요. 다 사서 이번에는 좀 쓴 거예요.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죠. 뭐 주의 정도 섬기는데 좀 쓰면 어때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제가 결론 내렸어요. 제 정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까지는 수기장부를 써라. 투명하게 누구든 볼 수 있게.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의심병이 많아요. 그래서 뭐 끄떡하면 11조 가까워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좀 보여줘. 복사해서 그 사람 좀 줘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나. 헌금한 거에 비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해주고 자기 가정을 보살펴주는 그런 가치를 어떻게 따져. 그렇게 복 받을 짓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고 있으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는요 다 뜯어고치는 목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재정한테. 김태형 목사 물러나는 거 좋아하지 마. 내정 간섭을 할 거야. 왜? 선임 목사, 부목사 아니야. 최충국 목사님, 한미라 사모님의 멘토야. 멘토. 바로 서서 바로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난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럼 성도들을 잡아야지. 죄종은 하나님이 잡는 거고요. 성도는 목사가 잡는 거예요. 아니 말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100% 저는 말 안 듣는다에 한 표예요. 그래서 다시 오전 기도회를 또 시작했어요. 기도로 성도들을 절여놓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기승전 나 이래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그 기도가 결국은 힘의 배경을 만든 거예요. 주사랑교회 여러분 내년에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안에서요.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대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나라들이 어디 있어. 단순히 못해서 끌어내린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는 아주 국가를 망국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타격은 누가 입냐? 국민이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조하고 뭐가 옳으네 그러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만 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옳아 내 논리가 옳아 이런 사람 말고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힘이 절실할 때예요. 힘의 배경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내년에 잘 될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의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을 얻어야 돼요. 나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셨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셨다. 원수가 애워싸임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상황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골리앗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물맷돌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이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삼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주먹을 주십시오. 내년에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얻어야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중단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기준은 자신을 힘으로 삼는 자를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다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배경으로 다윗과 같이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